레이기는 그 희생 제사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 책이에요. 그러니까 레이기는 구원받은 백성들 위한 책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 어떻게 그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걸 또 보여줍니다. 이제 그 5장까지는 이제 저기 5개 제사가 나오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예요. 번제 같은 경우는 그 번제는 그 위로 올라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헌신의 표시예요. 그 제물 전체를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한 생명이 죽어 종들이 이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기 전체를 제물로 드리는 걸 또 상징합니다. 소재는 준다는 의미예요. 선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와 축복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소재는 짐승을 잡지 않고 식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드려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사를 드린 후에 드리는 병행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제사.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뭐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감사 그런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예물을 드리는 자가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예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방법은 번제와 같으나 번제는 전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반면에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위한 제사였기 때문에 제물을 나누어 먹습니다. 또 화목제는 먼저 희생이 있고 그 후에 축제가 있는 겁니다. 속죄제는 그 관역을 잘못 맞추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했을 때 죄사함 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령 중 하나라도 범하고 그 죄를 깨달은 후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속건제. 그러니까 속건제는 주로 부지 중에 범한 죄. 그러니까 성막과 성물, 또 이웃의 손해를 입히는 경우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에 관련된 제사예요. 반면에 속죄제는 사람에 관계된 거라면 6장 같은 경우는 그 번제, 소제, 그 속죄제 규례인데, 그러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번제의 규례로서 번제물 및 제단의 간수 및 번제물을 관리하는 제사장의 정결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제의 규례나 뭐 속죄를 들을 때 어떤 장소와 처리 방법 등을 말씀하세요. 뭐 7장은 속건제, 화목제 규례인데, 그러니까 속건제 규례를 말씀하셨고 화목제를 드릴 때 방법과 먹는 기간, 뭐 먹는 방법, 그러니까 먹는 사람, 그러니까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8장은 제사장 위임식이고 9장은 아론의 첫 제사인데 그러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또 씻기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준비한 의복을 입혀서 또 관유로 머리를 발라요. 또 수송아지를 속죄제를 그 순양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위임식은 7일 동안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 위임식이 끝난 8일에는 여호와 명대로 자신을 위해서는 또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또 백성을 위해서는 그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론이 제사를 마치고 내려와서 백성을 쭉 축복하자 그 여호와의 또 영광이 나타납니다. 10장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이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는 그 불로 분양했잖아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또 즉사하는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그 제사 제도와 그 제사직을 통해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나아가는 길로 어떤 친구의 삶에 관해 언급했다면은 11장부터 15장까지는
그 하나님과 백성과의 친교에 있어서 방해가 되거나 뭐 친교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언급해요. 또 16장에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그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위해 특별히 속죄하는 날인 그 속죄제, 속죄일에 대한 그 대속죄일이라 그러죠. 그에 대한 규례를 언급합니다. 또 17장은 피해가는 규례로 그 희생 제사에 대한 규례와 생명의 근원인 피에 대한 규례를 말합니다. 18장부터 20장까지는 그 선택된 백성들의 어떤 일상생활에 대한 규례를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규례로서 성윤리에 관한 것과 뭐 선택된 어떤 백성의 법도 또 사회 규범, 그러니까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11장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우리 흔히들 젓가락장이라고 얘기하죠. 11이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들이 먹을 생물로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뭐 새김질하는 짐승, 또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어리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또 부정한 생물과 죽으면 접촉을 금하고 또 백성들이 거룩하도록 했어요. 그 12장 산모의 정결 의식. 그러니까 산모의 정결 의식으로 여인이 출산하면 정결케 되는 그 기간까지 뭐 지성소에 들어가거나 성물을 만져서는 안 되고 또 그 기한이 차면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13장 나병에 관한 규례는 먼저 그 사람의 피부에 발병한 이 나병은 일반적으로 7일 동안 제사장이 세밀하게 또 관찰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오랜 나병 증세나 종기로 된 나병, 뭐 화상으로 발한 나병이나 머리와 그 수염에 발한 나병, 또 어떤 피부의 색점으로 인한 나병이라든가 뭐 대머리 증세 나병 등을 판별하는 방법과 나병 환자들의 어떤 행동 지침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 의복이나 이 가죽에 발병한 나병은 7일간 관찰을 통해서 그 악성 나병으로 판정되면 소각합니다. 만일 그 증세가 그대로 있으면 세탁 후에 7일간 더 관찰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소각하거나 또 재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14장 나병의 정결의식. 그러니까 나병 환자의 이 환처가 나으면 7일 동안 그의 몸과 의복을 깨끗하게 하고 또 8일에 제사장은 그의 정결함을 위해 속건제와 속죄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뭐 가옥에 나병의 어떤 색점이 발병하면 그 제사장이 그 집을 관찰해 그 집을 수리하도록 하거나 또 만약 재발하면 그 가옥을 헐어버려요. 그렇지 않으면 또 정결례를 또 하도록 합니다. 15장 유출병. 그러니까 인간의 성생활 가운데서 발생하는 부정한 현상과 또 그것에 대한 정결 규례를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성관계는 남녀 간의 근원적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성은 또 후손을 증식시키는 어떤 생명의 창조와 또 밀접한 어떤 연관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성에 대한 이 정결 규례는 그 인간 생활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유출병 있는 자와 이 설정함으로 부종을 입은 자, 또 불교를 앓는 여자라든가 또 유출병 있는 남녀, 또 불결한 여인과 동참한 자는 모두 부정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과 접촉하지 말고 이들이 깨끗하게 되면 또 속죄제와 또 번제를 드립니다. 그 16장 대속죄일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전체 회중의 죄를 사함 받기 위해 1년에 하루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한 4번 정도 들어갑니다. 그날 하루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죄로 인한 그 분리를 화해시키는 거국적 행사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범죄했을 때 속죄 받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죄인된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의식적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그 죄 지은 걸 잊고서 속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하루 특별히 모두 그 속죄를 지킴으로 그들 자신의 죄를 깨끗하고 죄 씻음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또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몸을 또 정결케 하고 또 거룩한 옷을 입히고 또 백성들을 위해 또 제물을 준비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론은 자신과 그 온 백성들을 위해 또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걸 마친 후에는 또 정결례를 또 행하고 또 번제를 드리고 또 속죄 제물의 나머지 부분을 또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규례를 영원히 지키도록 말씀하셨어요. 17장 희생제사.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이르시기를 제사 제물을 먼저 그 회막문으로 끌어다가 피와 기름을 그 화목제로 드린 후에 섭취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일체의 피는 먹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것은 또 백성들이 짐승을 아무 데서나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흩어져서 그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을 막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또 이건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는 거가 또 하나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18장 그 부정한 성관계. 그러니까 백성들은 여호와 규례와 그 법도를 지켜야 했잖아요. 또 절대로 친족 간에 범해서는 안 되고 또 추한 성행이나 또 악한 풍습을 쫓아서도 안 되고 19장 거룩한 백성의 자격.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백성들도 거룩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하고 또 부모를 경외하고 또 안식일을 지키며 우상 만들지 말고 화목제 희생을 또 연락되도록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웃의 그 불의한 일이나 부정한 일, 또 거짓이나 악한 일을 행해서는 안 되고 거룩하게 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장 우상 숭배, 뭐 간음에 대한 형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이 극악한 범죄가 집중적으로 열거돼 있어요. 또 이것은 크게 우상 숭배죄와 성적 음란죄로 큰 테마를 잡을 수가 있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멸망의 가증한 죄악에 떠나 거룩하게 되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21장 제사장이 지킬 규례.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 간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이 제사장들에게는 그 직무로 인해 더 엄격하고도 철저한 이 정결의 법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거룩함을 또 지켜야 하며 신체적으로도 무엄해야 하고, 더욱이 제사장은 이 사사로운 일이나 감정에 얽매여서는 안 되고 더욱 성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22장 거룩한 제물. 이 성물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거룩해요. 따라서 제사장을 할지라도 부정한 자는 하나님의 성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만약 그가 이 부정한 채 만약에 성물을 먹을 경우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히는 격이 돼서 죽음의 형벌을 또 면치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흠없는 것을 드려야 하고, 이는 또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23장 거룩한 절기. 뭐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뭐 나팔절, 뭐 속죄일, 초막절. 우리 보통 7대 절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의 유래와 방법 또 의미를 설명합니다. 24장 등잔과 진설병. 그러니까 성손의 등잔과 그 진설병을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은 또 징벌하고, 해를 입힌 자들은 또 공의에 입각해 또 피해를 또 보상해야 하고. 25장 안식년과 희년. 그러니까 6년 일하고 7년째 안식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일체 파종을 금지합니다. 또 자연적으로 소출된 것을 모두가 또 공유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7번의 안식년 다음이 50년이잖아요. 그때가 이제 희년이에요. 희년 동안에는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또 양식은 6년의 소출로 먹으면 또 토지는 환원시키고 또 채무는 탕감해 줘야 합니다. 또 종들도 다 해방시켜야 되는 거고. 26장 순종과 불순종. 그러니까 백성이 우상을 배격하고 안식일과 어떤 성소 규례를 지킴으로써 여호와께 순종하면 풍작, 그리고 대적 멸절과 평화와 또 하나님의 동행 등의 축복을 누리게 될 걸 약속합니다. 그러나 규례를 멸시하면, 또 법도와 계명을 배반하면 육체와 영혼의 파멸을 맞게 되는 걸 경고해요. 단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통회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회복의 은총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늘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27장 서원 제물과 11조. 그러니까 서원은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 무엇을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약속하는 행위를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서원 대상은 뭐 사람, 가축, 가옥, 토지인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때는 각종 율례대로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성별된 것은 서원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또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11조도 서원 예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위기가 마쳤고요.